음식간이라고 배를 고플 텐데 한 끼니까 참을 수 있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켜주시고 또 오늘 또 배우는 모든 탐심에 대한 내용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듣고 있는 분들 8분 계십니다. 주님 그들과 같이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우리 가나안의 8부족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저희 8가지 진들이 무너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현숙 목사한테 다 얘기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앞에 있는 기도시를 조금 줄인 것은 좀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기도 좀 하고요. 또 이렇게 촉박하다 보니까 그날 배운 것들 잘 기도 못하고 소화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제가 깜빡 잊어야겠는데 강의 끝나고 한 10분 동안은 이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내 강의 아니니까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뒤에 가면 이렇게 시켜지니까 그래서 9시 반에 10분 동안 준비기도 하시고 강의하시고 그다음에 10분 동안 기도하고 오전 강의도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뭔가 좀 우리가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는 우리 그 간증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간증 또 그분은 다른 거 비슷한 내용인데 또 달리 간증하는데 참 또 은혜 받았어요. 지금 막 간증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와 닿지 않은 것도 요즘 막 많이 은혜를 끼치는 분들 뭐 어떤 뭐 의사였던 분이 목사님 돼가지고 막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삶에 대한 결국은 끝나오면 남는 거는 윤리와 도덕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 간증은 굉장히 복음에 일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후 시간에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이 들리다. 그렇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고 여러분들 선입관 갖지 마시고 젊은 분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좀 세계적인 성악가들 내가 다시 한번 그분을 찾아가고 그랬어요. 아주 정말 이게 외국에서는 쟁쟁한 아주 완전 톱 중에 톱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성악가들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그 사람을 바라볼 필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굉장히 좀 나는 고난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셨고 그런 것 같아서 오후에는 조금 점심시간 조금 땡겨서 한 10분 정도 땡기셔서 그렇게 해서 좀 1시간 거의 반쯤 되는 것 같아요. 좀 들어보시면은 참가 정말 이렇게 생생한 그런 믿음의 현장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좀 기대도 많이 되고 또 그렇습니다. 자, 뭐 지난번에 그 원망 불편 좀 이렇게 다 못 끝났어요. 근데 막 계속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좀 대충 남아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소화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8부족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자, 다 외우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외웠어요? 대충. 며칠 걸려서 계속 반복하고요. 저도 붙여놓고 안 되더라고요. 암수화는 제가 암수 잘 못하는데 어떤 분 가르쳐 주시는데 나 잘 안 쓰여 먹어요. 암수화는 요령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걸 하나님 이제 이거 다 한번 꺼내보셨어요? 하시면 불신 그럼 뭐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럼 나 봐야 돼. 오는 뭐예요? 오는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 냉소. 이 키워드들이 있어요. 영적 냉소. 이걸 연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냉소 잘 안 외워진대요. 그래서 그런 분이 어떻게 하냐면 나누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기를 거절하기. 이건 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하나님께 능력과 약속을 이렇게 5번 하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그 다음에 이제 띄어서 믿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오는 믿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오면 이렇게 해서 5번씩 해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이렇게 나눠서 하고 나중에 붙이래. 그리고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참 그 암송하신 분들 특징 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기를 그 다음에 거절하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냉소. 이 단어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영적 냉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냉소하고 있구나.
불신이라는 게 이걸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개념을 우리에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신이 뭐예요? 한마디로 보면 영적 냉소. 그럼 영적 냉소 왜 와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지. 무슨 단어? 그렇죠. 거절하기. 내가 단어 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왜? 이건 의지적 행동이에요. 안 믿는다. 거절한다. 거절하기 때문에 오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영적 냉소. 하나님 비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불신의 요소 보세요. 바랍니다.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죠? 그 뭐야?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오면 너희들이 그 뭐 이렇게 쌀을 이렇게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창이 난다 한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뭐요? 비웃죠. 불신은 뭐냐?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믿는 것은 하나님 비웃는 거죠. 제가 말하는 역사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영적 냉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히 살펴봤을 때 다음 내가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살펴볼 때 다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영적 냉소단 말이에요. 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뭐를 믿지 못해? 약속을 믿지 못해. 그럼 믿으려면 뭐야? 말씀 약속 믿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를 약속을 믿어야 돼. 안 믿으니까 왜? 아이고 그렇다고 무슨 뭐 밥이죠? 뭐 생겨요? 뭐 부모한테 안 한다서 아이고 뭐 아이고 이게 바로 영적 냉소다. 거절한다. 여러분 약해서 안 믿는다. 거짓말이 참니다. 이렇게 믿는 한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영적 냉소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개념이 들어가면 이거 불신 큰 죄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달리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붙여놓고요. 정말 싸워야 됩니다.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구원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은혜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죄 용서 받은 자들 성령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만드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셔 씻으심으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성령 오셔서 보니까 예수의 보혈은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 그런 말이 물은 뭐예요? 씻어내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은혜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을 뭐를 통해서? 회개를 통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회개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 안 성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죄합니까? 죄를 해야 돼요. 죄가 제거될 뿐만 아니라 죄에서 거룩함을 받아야만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에요. 구원은 결코 성경 완성으로 말하지 않아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분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악을 씻어내요. 100%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 말 아니죠? 일단 그 과정을 씻어낸 사람, 시작된 사람은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끌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악은 하여간 죽을 때까지 딱 붙여놓고 나는 없어져도 이러면 이거는 잊지 마시고. 지난번에 가나안이라서 나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프린트에 가나안 바지? 난 내 꿈에 왜 나안이라고 가짜가 빠져버렸어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언어에 의해서 뭐라고 씁니까? 만들어집니다. 언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제가 신중하게 고른 겁니다. 언어가 여러분 사람 만들어요. 제 개념도 언어가 만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 더 줄 때 외우세요. 예? 다음 주에 오늘 자신 있게 하는 사람 한번 시켜보려고 했더니 조금 덜 자신 있다. 다음 주에 한번 좀 해봅시다. 다 외우시고. 자꾸 외워서 막 머리에서 기도할 때 나와야 돼. 자, 오늘 탐심 들어갑니다. 탐심 맨날 했던 걸 또 많이 좀 더 새롭게 쓰니까요. 하나님께 또 새로운 걸 또 더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또 그런 거. 지난번에 막 그래서 하나님 참 감동하심이 참 무서워요. 끝나서 나는 그냥 다른 거 막 옮겨가는 사람이거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감동 주시는 거 다시 반복하고 뭐 한 거 또 반복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새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거 새롭게. 그래서 참 해간 뭐 하면서 얻어진 결론은 안 걸린 게 없네. 나는 그래. 여러분 안 걸린 거 많이 있었죠. 나는 뭐 80까지 나오면 80까지 다 걸릴 거예요. 이게 뭐 새롭게 봐줘. 자,
나는 죽을 거야, 죽일 사람이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더욱더 성령께서 거룩하게 만들어가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하나님 구원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고 관심하지 않고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고보다는 그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다 가짜인 줄 판명이 나가지고 지옥 간다고 어떡하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말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너무나도 믿음을 가볍게 여겨요. 그냥 지식만 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고 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힘을 내시고 나가야 돼요. 특별히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축복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부숴나가서 이제 오해 간증 듣겠지. 그분의 간증 웃으면서 하시면 그분 간증 들으면서요, 나는 사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뭐를 경외함이 생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고난으로 만들어가서 참 무섭. 놀랍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난 다시 한번 내가 너무 편히 믿어서 문제다. 어려움이 이렇게 적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런 마음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요,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이거 말고 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아멘. 자, 탐심. 가나안 족속의 탐심이 내가 좀 바뀔 수 있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래. 그냥 조금 모양새 좋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되고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냥 뭐 가나안 족속의 그 탐심이다, 그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하다 보니까 이거 끼워놓으면 좀 모양새 좋잖아, 그렇지? 그냥 뭐 8가지 지어하는 것부터 가나안에 뭐 7부지 8부지 하면 조금 기억도 좋고 좀 모양새가 괜찮게 보이잖아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그러니까 넘어갔으면 바랍니다. 탐심이 뭡니까? 탐심. 난 탐심 이거 하면서 내가 이렇게 탐심이 많은 사람인가. 옛날에 조금 눈치는 챘어도 참 이게 뭐 정말 이게 나를 그대로 정말 드러내게 되는 그런 거예요. 많이 좀 기억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것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수. 사실 악한 정욕도 사실 탐심이죠. 사욕도 여러분 탐심이죠. 음란도 사실 보면요, 탐심입니다. 음란 뭐예요? 자기 배우자가 아니에요. 한 남자 한 여자를 만족해야 하잖아요. 근데 왜 눈이 다른 데 돌아가? 이 욕심이죠. 하나로 만족 못한다. 오죽. 그러니까 자꾸 다른 여자, 다른 데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탐심이, 욕심이 사실은 이게 뭐 불신도 그렇고 다 그렇겠네. 어떻게 보는 애도 다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이라는 게 만악의 뿌리 중에 하나가 탐심이다. 에덴 동산에서 왜 죄짓죠? 탐심이거든요. 피조물로 순종하며 살아라. 아니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창조주 좀 살아야 되겠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욕심에 저는요, 보니까 정말 이게 저도 생각이 좀 바꿔지기도 하겠는데 정말 이게 죄 중에 뿌리가 도대체 뭘까? 정말 이게 탐심. 그래서 가나안 8부족은 다 연결돼 있고 다 어떤 다른 지역들의 뿌리가 바로 가나안 8부족인데 아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탐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탐심이란 뭐예요? 우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결코 채울 수 없는 인간 내적 공부. 내적 공부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죠. 세상에 어떤 걸 다 가져도 세상을 다 소유하여도 내적 공백을 채울 수 없습니다. 솔로몬 임금 보세요. 다 재산, 물질. 세상에 와이프가 1000명이라는데. 그러면 인간으로서 너 먹고 마시는 일을 나같이 해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으려? 솔로몬은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말년에 가면 참 행복하게 살았다. 인생은 재밌고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임금도 헛되고 부인도 헛되고 여자를 성적인 만족도 헛되고 음식도 나같이 뭐 사내쯤에 다 막 뭐요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인식.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공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공허하고 비어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을 무시하면
심리학은 우리에게 해결책 못 줍니다. 심리학이 우리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난 심리학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안 돼요. 해결책은 주님만 했고 복음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은 왜 복음의 눈을 안 열리냐면 자기가 배고프다는 사실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 공허. 그럼 왜 그 공허는 결코 무엇을 해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백을 뭘로 물질이나 성공 같은 가시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상 숭배가 바로 탐심입니다. 결코 채울 수 없는 걸 뭐로 채워요? 가시적인 거. 하나님으로 채우잖아요. 이게 바로 탐심이잖아요.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탐심은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은 소유에 관한 것을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탐심은 철저히 영적인 겁니다. 자, 탐심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의 그 근원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했어요.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이 누구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탐심의 시작 뿌리입니다. 그 무엇을 가지거나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은 밑빠진 독 같은 인간의 공허한 마음. 이게 안 다뤄지면 탐심은 안 사라집니다. 탐심 별 없애려고 별 해야 안 돼요. 왜 탐심이 생깁니까? 밑빠진 독 같은 세상에 어떤 것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공허한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탐심에서 자유로울까? 자유롭지 못할까?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그런데 이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 해요. 이 말 하지만은 어떻게 이걸 채울 수 있을까? 심리학이 대답을 하지 못하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성경이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해석하지 않은 심리학을 하지 않고는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결코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올바른 목회자 못 되고 복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 몇 번 이제 일기 쓰고 우리가 보는 걸 보는데 참 요즘 굉장히 은혜 제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거기서 들춰내고 그리고 자기들이 분석하고 행동해서 결과까지 나서 해결하는 이게 지금 몇 사람들 해온다. 그런데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아침에 내가 한번 생각하고 주님 깨닫게 했습니다. 만약 저들이 치유를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 수준에 못 왔을 거예요. 그럼 나 치유라는 거 절대화하지 않고 난 치유 문제 우리가 잘못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지만요. 치유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는 사람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왜 저렇게 낑낑낑 대면서도 나는 100점 맞으는 거 아니거든요. 낑낑낑 대면서도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기 문제를 분석해내고 그리고 해결해내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이거 굉장히 나는 은혜 받았죠. 여러분 그럼 그 이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나는 지금 공부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 저들이 치유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 삶을 들어보지 않고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통찰력은 저들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다른 분들한테 비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하죠. 나는 그걸 인정하고 난 부끄럽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밑바닥에서 이런 정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홀로 있어도 그분의 신앙 안 이루고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문제가 왜 그럴지 뭐하지 하고 그 심리학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건 자기가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직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해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래서 좀 직장 상사하고 묶여 있는 것도 풀어내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내가 정말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 정말 이게 놀라운 건데 만약 이들이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고 치유 자체가 힘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여러분들이 치유한 것이 과거에 했더니 우리는 방법론에 있어서 나는 좀 많이 좀 부족한 점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도 한 적도 많이 신비적인 질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후회가 있고 참 주님 죄송하지만은 자기 삶을 깊이 들어간 이 통찰력은 이게 없었더라면 아마 전혀 다른 오늘날 여러분이 되어진 거는 나는 치유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그 치유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고 주님이 복음이 만들어 갔지만은 아마 이게 여러분 없었더라면은 난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이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난 요즘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일기 쓰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헛일을 안 했구나. 10년의 기간 동안 내가 뭐 헛일 했다 안 했다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는 굉장히 좀 낙마하고 절망했었는데 이게 헛일을 안 했다. 왜? 지금도 투쟁하고 갈등해요. 근데 그게 인간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갈등 없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이런 세리요한 보십시오. 그렇게 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 주님한테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뭡니까? 진짜 당신이 내가 믿는 그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회의하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투쟁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투쟁의 성격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럴까? 이거는 그리고 말씀에 비해서 이건 잘못된 거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뭐가 생겨나? 나는 그 깜짝 놀란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그렇게 어서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는 고민까지 했는데요. 그분 고민 속에서 자기 문제가 먼저 딱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까지 해 나갔더니 그 사람하고 화해가 되어줘서 직장장이 이 화목하고 막 이야기 스토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정말 이 하나님 놀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조금은 직면할 필요가 있다. 도망가지 말고 그리고 언제가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다 얘기인지 몰랐다. 그래서 탐심이란 문제는 뭐냐?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이게 뭐 영적 자세입니다. 감사는 뭐냐? 그 사람 인격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뭐냐? 그 사람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영적 자세가 올바르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탐심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탐심에 빠질 수 있고 부유한 자도 탐심에 빠질 수 있어요. 뭐야? 내가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내가 족하다, 만족하다는 그리고 감사하는 영적 자세가 있느냐. 그렇다면 항상 모자라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모자라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 데서 오는지 아세요? 모자라다 낳는다는 것은요. 이런 내면에서 옵니다. 빵 하나를 넣고 충분하다 말하는 사람이 빵 10개를 넣고 모자란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내면의 내면 상태. 내면이 이런 모자라면 궁핍하면 10개 넣고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 내면이 차고 넘친 사람은 하나 보고도 넘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의 문제고 내면의 문제지 탐심은 외면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넘치가 하나님 공급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짐으로 내적 공백을 메우려고. 그러니까 탐심은요, 내적 공백을 잘 이해하시고 이 내적 공백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채워나가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적 공백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탐심은 사라집니다. 하는 거 필요 없어요. 방황간 살면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내적으로 공백 있는 공허한 사람들이요. 집 100평짜리 살아도 공허합니다. 또 다른 거죠. 참 이렇게 비극이죠. 그럼 오늘 소유욕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죄를 말하면서 정말 건강한 것을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던지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유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에 다 모든 거 다 주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정당한 욕심, 소유욕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것을 잘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한 본능이죠. 아담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권위와 권세를 소유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잖아요. 사단에게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가진다, 가진 건 잘 소유한다 하는 것은 선한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것들 자체를 하나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100평집에 산다, 200평집 산다, 뭐 예를 듭시다. 전혀 나는 문제를 가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여러분 신방 가서 좋은 집에 샀다. 감사하고 기쁘죠. 내 집 생각같이. 그런데 한쪽 염려는 뭡니까? 혹시라도 이게 우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지. 나는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소유를 우리가 즐기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죄하신 것이 뭐냐?
정하여 주신 경계선을 넘는다. 넘어서 이것이 여러분의 내적 욕망을 채워주기 시작한다면 이제 이때부터 우상으로 넘어갑니다. 우상 자체가 악한 거 아무것도 없죠. 돈, 권세, 권력, 자리 악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이 경계선을 넘어가서 그 경계선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 나의 내적인 만족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차지하는 때부터 경계선을 넘어가요. 하나님 이걸 경계하십니다. 이걸 징계하십니다. 이 경계선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평집에 살면서도 이거 뭐 이거 중요하나? 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10평짜리 살면서도 하나님은 이 집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바로 그저 탐심의 경계선이 틀려요. 100평에 살면서도 탐심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쉽진 않죠. 부자가 낙타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물질로 빠지지 않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사죠. 정말 하나님과 관계죠. 우리 그 가르쳤던 레리 크라프트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그런 분합니다. 정말 내가 만난 사람에서 좀 영적으로 가장 깨끗한 분 중에 하나가 그분이죠. 그분 집에 가면 충격받아. 난 안 가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초청받아 갔다 오는 거죠. 한 200평 넘는 집. 뭐 둘이 사는데요. 그냥 방이 한 10몇 개는 돼요. 어떻게 호화의 극치예요. 그런데 정말 깨끗한. 나는 그분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평가.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집에 살면서도 전혀 물질이 제한받지 않는다. 그게 그 사람은 기준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조금만 넘어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돈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집도 잘 안 주시고. 주셔야지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큰 돈 안 주시고 나는 돈이 좀 무질 때로 많으니까 이 돈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보거든. 얼른 정신차려 생각하면 그럼 내가 돈 몇십억 손에 있고 이번에 막 강남에 내가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게 막 30억이 됐다. 그럼 나 그 뭐일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 돈 쓰니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가 한계다 하고 하나님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계선. 이 경계선을 뛰어넘어가면은 이제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물질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다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불태우는 과욕, 소유욕, 뭐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행복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조그만 거라도 이게 중요해요. 이게 겁니다. 얼마나 크나 작나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조그만 거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려 한다면 이게 탐심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탐심에 걸려들 가능성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양의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 10평, 20평짜리 사는데 무슨 탐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100평, 20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극히 조금만 걸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탐심에 크게 걸려 있는 거예요. 탐심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 뭐가? 영적 자세입니다. 영적 자세가 뭐예요? 무엇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작전은 소유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행복과 소유한 것으로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시도. 그래서 성경 뭐라 말하냐? 탐심을 악한 열망이다. 악한 열망이다. 탐심 무엇이 이해하려면 성경 말하는 탐심 왜 우상숭배가 뭔지 알아요? 우상숭배 정의가 뭡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창조주. 예 없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끔 창조돼. 이것을 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그 어떤 것 모든 것들이 우상은 대상이 없어요. 별이 아니고 부처가 우상이 아니고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주는 가장 거룩한 의무이고요. 우리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경우에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만족할 수 없는 거를 여러분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의 성공, 자식으로, 뭐가 됐든, 또는 집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 한국 교회 잘 안 가르쳤죠. 미국 교회는 그렇게 잘 살아도 미국 교회는 이걸 막 적나라하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미국 교회 우리가 본질적인 차이로서는 그들은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물질적인 차이에서도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교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미국. 그게 우리가 본질이에요. 미국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미국 교회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상 교회도 많이 있겠죠. 있고 뭐 그래. 그러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 사실 미국에서 나오냐. 이게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큰 비극이다. 우상 숭배 많이 가르쳐야 돼. 우상 숭배 죄에서 해결돼. 요한일서 뭐라고 맞춥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우상에서 멀지. 이 사랑하는 자들,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뭐예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그 절하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요, 죽을 때까지. 한 손에는 죄악을 다루고 죄악과 싸우고 한 손에는 구원의 감사합니다. 여기 뭐 이걸 다루는 게 뭐니까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 살아야겠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 우상 숭배와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하여튼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감사, 이 두 가지가 양손에 잡고 있어요. 한 손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고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적인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그 한짝에는 뭐야? 이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이게 두 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만 가르치면 가짜고 사단은 항상 뭐만 강조합니까?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 구원의 간격만 강조. 사단이 악한 거 쓰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거꾸로 그냥 계속 우리는 죄만 해야 돼. 해결해야죠. 자기 성찰만 하고 있고. 이거 사단의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두 가지 같이 가야죠. 우리는 은혜로 값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 이 감격.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 우리 안에 이루어야 나갑니다. 이게 구원이랍니다. 좋아. 잘 못해요 사실은. 그런 노력하잖아요. 못한다고 해서 만드는 줍니다. 한편에 보고 그래서 주일날에는 복음을 자꾸만 전질러 노력하고 오전 오후 이렇게 모였을 때는 사실은 또 우리가 우리 죄를 다루면서 두 가지로 조화 융합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상처, 자기 죄만. 뭐가 없어. 감격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구나. 용서받았구나. 값없이 주셨구나.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서로 끌어당겨 밀고. 무슨 말을 이해는 가시죠? 그래서 목사님 어쩌나 막 구원 얘기고 막 감사 걸고 어떤 자를 막 또 죄만 얘기고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 자체가 헷갈리는 거죠. 이걸 조화 균형을 맞춰 나가요. 성령께서 맞춰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도 뭐 소망이 넘치잖아요. 기쁘잖아요. 죄를 다루면서도 기쁘잖아요. 감격스럽죠. 그런데 이게 복음이 없으면 뭐합니까? 계속 죄를 다루면 그냥 우울해지고 뭐 그래서 뭐 가론 여자처럼 걔는 계속 죄만 다루다 걔는 어디 갔어요? 목매잖아요. 가론 여자.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만 다루다 뭐예요? 목매는 사람 많아요. 자기 자책. 뭐예요? 소망. 베드로 보세요. 자기 죄 다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고난에 대한 목사 성경 읽으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정말 제자들 다 부인했죠. 근데 왜 베드로는 회복되지 않습니까? 뭐 다르냐 그 말. 그에게는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럼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어? 복음이 없잖아요. 정죄는 있죠. 율법은 있잖아요. 나만 나는 왜 이럴까 봐. 맨날 자기 가슴만 때렸죠. 그러고 그럼 뭐 자살했죠. 주님 떠나고. 두 가지 같이 가죠. 이게 잘 조화가 안 될 것 같으면 성령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소망이 생겨요. 회개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매를 안 갑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서서 주님 향해 나가죠. 그때 주님이 말하는 게 나를 따르라.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요. 깨시고 쓰시는 깨시고 쓰시는. 여기 간증에
나오겠지만 그전 내가 은혜 받은 것 중 하나가 그 유명한 오페라 가수 목이 터져버려서 죽은 거.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가르쳐준 게 있죠. 자기는 노래를 잘해가지고 훌륭해서 성공해서 내가 복음을 그분 막 전도에 열정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가르쳐준 거죠. 이런 말씀 주시죠. 아니다. 나는 너의 깨어짐을 통해서 내가 말은 좀 틀릴 수 있어요. 좀 들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너의 깨어짐을 통해서 내가 흘러가는 거다. 일생일대 진리를 깨달았죠. 그분은 목이 아파요. 지금 수술 안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했어요. 그 유명 오빠라 가서 목이 터져갖고 노래 부르죠. 그래도 끝까지 수술을. 이게 나의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의 상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참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신앙입니까? 내가 도전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잘 기억하셔서 우리 만족은 하나님만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는 모든 시도를 우상숭배다. 그런 중심 단어들 봅시다. 간단히 넘어갈 중심 단어들은 뭐 겹친 것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항상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합니다. 참심에 걸린 분들은 또 걸린 분들은 항상 부족하다, 모자라다. 좀 더 있었으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이게 참식에 걸리면 그렇습니다. 양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대로 배가 고파요. 또 먹어요. 예를 들면 아무리 잘해도 2%도 부족하고 그렇죠? 195점 맞아가지고 100점 뭐 5점이나 모자라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소유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완전주의, 완벽주의. 저도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뭐하고 잘 연결을 못해요. 탐심하고를 잘 연결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이게 탐심이고. 아무리 소유해도 결국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 반대 뭔지 압니까? 만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래 원어 성경 이렇게 설명하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였더니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완전히 충족된 상태. 이게 바로 탐심의 반대입니다. 탐심의 반대 뒤를 강조하죠. 무소유가 아닙니다. 요즘 무소유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탐심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소유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비난한 건 아니고 좀 잘못된 거를 내가 말씀드린 것은 무소유할 수도 있겠죠. 제자를. 탐심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탐심의 반대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족해지는 거예요. 내적 상태, 공허 상태. 그게 물질로 안 되니까 그냥 물질이 관심 없어지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럼 봅시다. 불만족, 자족하는 마음이 결여입니다. 더 비슷한 얘기 같아요. 한계가 없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멸망을 멈출 수가 없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부족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내적인 공허를 공부로 채우려고 한다.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자연스럽게 공부하거나 우리도 뭐 나이 들 때까지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알아가지고 뭐를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거예요. 그냥 내적 공허거든.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좀 대충 해당되시면 이해가 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다릅니다. 겸손은 항상 나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겸손한 사람들은 나는 없어요. 모자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도 어떤 상태가 아니 뭐가 없어요? 내적 결핍이 없죠. 내적 공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집에 가서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참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했는데 집에 가서 잠이 안 온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내적 상태 비어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됐건 다른 사람들은
저기 채워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민 안 하는 거예요. 내 쪽이 채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탐심에 걸려 있으면요, 항상 부족한. 더 먹어야 돼, 더 채워야 돼, 더 가져야 돼. 그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멈추지를 못한다.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은 각자의 조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공부에 대한 열정 같은 거 설명드렸고, 이제는 되었다. 그래서 공허로 공부가 됐건 음식이 됐건 뭐가 됐든지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적 공허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수 있죠. 채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것이 내 공허를. 그럼 공부 안 할 때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다른 사람을 입힐 때 여러분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뭔가 좀 여러분 문제가 되겠죠. 감사하지 못함. 특별히 탐심 있는 사람들 중요한 특징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부족한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 밥 배불러요. 아유 이거 좀 감사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러죠. 아이고 이거 지금 이거 먹어도 이거 차지도 않네요. 배고픈데.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는 말 안 나오죠. 그러죠?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감사하는 말을 잘 쓰지 않는 사람들은 탐심의 문제를 꼭 점검해요. 근데 탐심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탐심 문제는 굉장히 숨겨진 거고요. 굉장히 큰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완전주의. 완전주의. 해도 다른 사람 칭찬을 잘했다 그래도 별로 막 가슴이 안 돼. 뭐 다른 이슈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완전주의, 완벽주의에는 탐심과 연결이 있다. 한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물론 원인은 다른 심리적인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탐심이 걸려들으면 같이 가지. 탐심이 걸려면 완전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부러워하는 거.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거. 자신의 소유나 성취를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소유에 눈을 둬. 물론 그 사람도 배울 필요는 있죠. 간증 들으면서 참 놀라. 그런데 항상 뭐니까 이제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초점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참 부러워합니다. 가면서 나는 뭐 집 없어도 괜찮아요. 뭐 집 아무래도 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50평 새로 가서 막 이렇게 아름답게 집을 꾸미고 사람 집에 갔다 왔는데 왜 그날 여러분 배탈나요? 무슨 말이 가시죠?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숨겨지고 누르고 있는 걸 드러낸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기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누가 부딪혔죠. 근데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불편한 게 올라옵니까? 있다는 거죠. 없으면 왜 올라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속아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우리가 믿음 좋은지 난 주님 안에서.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쓰는 거죠. 딱 갖다 던져 넣어버리거든요. 그럼 그때 들어가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이런 마음에 있는 게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그때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틀리구나. 내 안에는 이런 것이 아직도 잠자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시 당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고쳐나.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또 누르지 말고 기묘하게 우리는 또 누르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유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드러나야 여러분 벗길 거 아니에요. 아니 때 벗기려면 뭐합니까? 옷을 벗어야 때를 벗길 거 아니에요. 옷 입고 어떻게 때 벗습니까? 간단해요. 자연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드러내시는데 그거를 거절하려고 뭡니까? 다른 사람 책임져. 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이런 비난의 화살이 가거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내면에서 뭐가 끓고 있다. 괜히 저 사람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에서 와가 지금 여러분의 문제에 끓는데 그거 토플라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화살 던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선택해서 그런 사람을 살기로 했자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못 도와주십니다. 그런 이제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난 그렇게 못 살겠다 하는 분들은
영혼에서 올라가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 좀 비난하면 어떤가요? 안 그래요? 이쁘다 미흡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좀 망가지면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망가지고 하늘나라 올바른 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게 여러분 뭐 공동체 앞에 체면 지키고 여러분 믿음 좋다는 거 보여주는 것을 그렇게 하는 날 중요합니까?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용기를 가져서 자기 영혼이 드러나는 것은 아파요. 무엇인가 좀 이루었나? 괜찮아졌나?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더 형편없거든요. 그 과정 쉽지 않고 아파요. 근데 아파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파야 고쳐지고 아파야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부러워하는 것들은 그 지표 중에 소유에 대한 열망, 소유에 대한 열망이 뭡니까? 이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소유한 것들 다 놓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이군요. 이게 제 자신도 그렇고요. 인간이 죽음이라는 걸 잘 인식하지 않아요. 난 지금 이제 65세 넘어가면서 기도가 뭐예요? 죽음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아버지 70세 죽었는데 내가 더 살면 보너스고 그때 죽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한 3, 4년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은 뭐야? 환상을 깨야 돼요. 어떤 환상? 영원히 살 것을 환상을 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준다는 것을 일찍 죽을 수도 있고 90에 죽을 수도 있겠죠. 이제 여러분 인지 능력 8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못 믿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지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0까지가 하늘까지. 70세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나 데려가신다면 가야지 어떻게 내가 안 갈래 그럴 수 없잖아요. 오라 그럼 가야지. 그다음부터 한 주신 보너스잖아요. 나는 80 넘어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올바로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80세. 그냥 살다 가는 것이지. 좀 뭘까? 지금 최선 다해야죠. 이때라 생각.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려면요. 그냥 죽음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서야 되고 이거 준비하면서 사는 게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 일찍 죽잖아요. 전성의 성도 우리 같이 예배를 같이 지어봤던 친구가 그때 30 몇 살이었어요? 죽은 게요? 39이었나? 그때쯤 됐을 거예요. 39이 죽잖아요. 죽지만 법 어디 가서 환상 우리 영원 살 것. 물질도 봐. 영원히 소유할 것이라고 생각. 영원히 소유할 것. 안 됩니다. 비교, 그다음 경제나 숫자. 그 밑에 다음은 참조 읽으시고. 탐심과 정당한 소유욕 봅시다. 그렇게 중요한 건 여기까지 하시고 화장실 갔다. 자, 탐심과 정당한 소유욕. 제가 항상 좀 강조하는 것은 뭐냐? 조화와 균형을 말하는 것이 일방적이나 어느 산책 가면요 계속해서 소유만을 강조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요즘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은요 굉장히 소유를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헌금 내라 그런 소리는 많이 하지만요 이 땅에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정말 소유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완전 무시해버려요. 근데 어느 곳에 가면 계속해서 무소유, 고난, 고통만 강조. 한 양극단은 항상 사단이 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결코 악한 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사단 막 뿔 달리고 뭐하고 막 보기만 해도 귀신 냄새 나고 막 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하고 그건 우리 사단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사단은 그러죠. 광명의 천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한 걸 강조하는데 사단의 방식을 항상 강조하시면 양극단을 사용합니다. 양극단이에요. 한쪽만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을 잃어버려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데 조화와 균형을 맞추고 사는 삶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 그걸 인지하면 그래서 우리가 탐심 말할 때 동등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정당한 소유욕이 있다. 소유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자, 그럼 봅시다.
무소유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무소유는 왜 무소유를 제가 많이 강조하냐면요, 무소유의 출발은 굉장히 잘못된 신학에서 출발합니다. 무소유의 출발은 뭐냐면 물질 자체, 모든 물질 자체를 악으로 보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무소유.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내보내야 됩니다. 물질은 악한 거기 때문에 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결국은 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물질을 내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소유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 창조 디모데서 4장 4절에 뭐합니까?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며. 인간의 마음이 약한 거죠. 물질이 약한 거 아닙니다. 탐식도요. 물질이 왜 악합니까? 음식이 왜 악합니까? 선한 걸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탐심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유는 결코 기독교의 가르침 아니고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요.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또 반대로 물질이 최고다. 아니죠. 조화 균형. 그래서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쪽으로 가면 그냥 한쪽만 열심히 가면 될 건데 이쪽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도와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욕심 자체 악한 것은 아니다. 무엇을 소유하며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책임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신의 배우자를 모든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탐심이 없는 것이고 이러면 이기적이 아닌 것이 선한 것입니까? 우스운 질문 같지만 내 와이프가 있는데 왜 와이프를 그래 나는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혼자만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냐? 모든 남자들이 공유하자. 이러면 이게 정상입니까? 무소유는 왜 마누라만 빼놓고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무소유하려면 다 무소유해야지. 그러니까 우스운 질문 같지만 무슨 질문 의도인가는 여러분 이해가시죠? 뭔가는 소유에 대한 영역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란 표현 좀 그래요. 소유라는 건 내 거다 그 말 아니지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소유라고 그 소유를 정성껏 지키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입니까? 좀 우리가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소유 자체를 비난하고 소유 자체를 하는 것을 신앙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소유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거고 경계선. 그런 법칙. 우리 모두가 그것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소유권, 여기서 소유라는 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유한다는 말이 아니라 책임진다 그런 의미, 그리고 주장하고 지키는 것이 탐심이라고 말은 잘못된 거죠. 에베소 5장 23절 이렇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아내의 머리는 머리는 뭐예요? 소유 개념입니다. 머리가 몸을 소유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말하는 물건 소유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머리 된다는 개념은 소유 개념입니다. 이 말씀 우리들이 마땅히 주장하는 소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이 정의하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런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한다는 의미. 얼마나 풍성하고 놀랍고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이라고 하는 의미로 소유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오히려 소유하지 않음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 한번 질문 수수께끼. 여러분이 선물할 때 뭐를 여러분에게 줄 때 제일로 싫은 것이 뭐예요? 뭐를 소유하라고 줄 때 여러분 제일로 이런 펄짝뛰면서 나는 그건 안 돼, 안 가질 거야 그렇게 말하는 뭐가 모든 사람이 다 발버둥 치고 안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선물이 뭐예요? 뭐를 넘겨줄 때 여러분에게? 응? 책임이죠. 책임을 떠는 게 그거 좋아요? 또 그런 분수들 때문에 내가 책임질게 이제 하는데 사실은 엄청나죠. 빚 보증, 저 책임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빚 보증 쓰지 말라. 빚 보증 쓰다가 망한 사람들 한돌입니까? 예를 들어 근데 책임은 소유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로 소유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피해가 얼마나 큰가 봅시다. 자신의 삶을 소유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의 책임을 과거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 떠넘기려는 거죠. 자, 소유권이 약해요.
책임요. 자기 인생에 일어난 문제는 누구 거예요? 어? 누구 거예요? 내 것이죠. 내 것이 소유. 우리 심리학 할 때 상담을 가르치는데 인간이 변화될 때 출발이 뭐냐? 그 영어로 오운한다고 합니다. 소유한다. 문제를 자기가 소유한다. 내 것이다. 내 문제야. 그래 내가 해결할 때 할 거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 변한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좀 이렇게 제목을 나눌 필요도 있고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모여서 하소연하지 말라.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보면 자꾸 여러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든. 그럼 희한하게요. 그 사람 어려운 거 들으면요. 그 사람 뭐가 생겨? 죄책감이 생겨. 들은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안 도와서 그런가?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사람 밥 못 먹었대? 하고 자꾸 죄책감 만들어낸다. 웃어.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자들 죄의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죠. 어려운 사람들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어렵다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돌파하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이 책임을 떠는 게 여러분의 문제예요. 내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석적으로 남편만 공격하죠. 왜? 내가 책임 안 질다니까. 너 안 만났으면 너 만나. 시석적으로 환경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 안 해서 어머니가 안 해서 그때 난 딸이라고 덜 가죠. 지속적으로 책임을 가져.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좀 책임을 안 지켰다는 게 내 인생이에요. 네가 내 인생을 살아줘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렵거니 힘들거니 그 인생은 누구요? 누구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네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책임을 그러니까 계속 이건요. 자, 심리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몰라. 내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럼 고쳐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속여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진짜 그래서 그렇다고. 자기가 자꾸 자기를 확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었는데 자꾸 남편 욕하면 그때는 그래. 내가 남편 저 남자가 안 맞았고 다른 남자 만났을 때면 이렇게 안 살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오케이잖아요. 참 이게 정말 무서운 악이에요. 책임 전가는요 정말 무서운 악입니다. 저도 제 삶의 큰 변화가 뭐 지금도 버릇이 남아있지만요 난 99%는 나는 나는 가장 큰 이슈가 책임 전가.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거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아니라 이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버릇처럼. 그렇지만 나는 거의 다 90% 이상은 내가 주님 앞에 지금도 매달리고 내 책임에 내 문제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형제 하나 앞에서 계속 줘라. 나는 눈 뜨고 기도하니까 기도 시작하면 그때부터 줘라. 그리고 기도하는 척을 눈 뜨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때 어떻게 이긴 줄 아십니까? 저 사람 저게 저 문제,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예요. 내가 오직 잘못 가르치고 얼마나 영적 영향이 없으면 저 사람 저기서 저렇게 몇 년째 저렇게 가서 주무시다만 안타까고 불쌍해서 기도도 하지만은요. 난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왜? 내 문제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내 실패예요. 나는 그 사람 탓 안 해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얼마나 부족해. 난 나름대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잘하지. 절대 그 사람이 책임이라 생각하는 내 책임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않죠. 그렇지만 뭡니까? 이제 달렸잖아요. 미워할 이유도 없죠. 그 사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책임만 여러분들이 소유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과거에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라이프스타일을 쓰는 것인지 여러분이 그때부터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조금 잘못 빠져나갔던 거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때 나를 사랑했고 젖먹을 모유를 안 먹이고 우유 먹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만. 그때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서 어머니가 나를 뭐 어떻게 하고 막 하고 뭐 이혼하려고 뭐 아버지가 바라면 그러니 내가 이런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지. 전부 책임 뭐야. 떠는 거죠.
그냥 나는 좀 편해요. 그런데 감정만 변하지 여러분. 삶은 안 변하잖아. 삶 변하려면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의지예요 뭐예요? 이건 내 책임이요. 내 인생이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고 내 문제만 고치는 거예요. 남편 보고 할 거 없어요. 하나도. 남편은요 여러분이 만나기 전부터 그런 인간이에요. 여러분 만나서 조금 더 악해졌어요. 남편이. 까놓고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진짜 이거요. 아무리 믿으면 울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거 안 고치면 나가면은 우리 신앙 헛것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자세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자세예요. 그런 사람은 한두 마디 기도를 하면 들어주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밤새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안 들어줘. 그러니까 안 먹어도 난 그래서 금식 잘하고. 뭘 해야 돼? 고쳐야 돼. 계명에 순종해야 돼. 올바른 사람이 돼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책임전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실수도 아니고 누구 실패도 아니고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나는 그거 반쪽에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만족시켜 주신 분이요. 그분 안에서 만족하면요. 그 넘어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주님 한 교인들이 많이 발전했지만요. 책임 문제죠. 과거 얘기하지 마. 엄마 얘기하지 말고 뭐 어머니 뱃속에 태아기. 난 태아기 치우라고 뭐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맹점이 뭔가 문제가 뭔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책임 전가의 중요한 도구들이 이게 치유. 그런 식으로 취하면 안 된다. 치유의 목적은 뭐냐? 내가 책임지는 거죠. 물론 감정적으로 막 미흡고 막 이게 복받쳐 있을 좀 빼낼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가르침만 해. 진리고요. 이렇게 해나가면 돼요. 변해요. 안 된다는 사람. 아멘? 좀 곁길로 나간 것 같지만 그런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만 더 하고 화장실 갈게요. 한 5분만 더 하고요. 그래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자신의 책임을 소화하니까. 자, 그야말로 그 다음에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것을 자신만 소유하며 그것을 지키려는 것이 결코 욕심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것은 중요한 것을 지키도록 우리를 돕는 거룩한 소유이다. 그래서 그 밑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반드시 무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탐심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지 말라.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면 탐심.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두 가지. 필요 이상을 소유하지 말고 그리고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집에 가지는 물건이 거의 대부분 쓸데없는 것들. 한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 생각하죠. 사실은요 물건들이 저희들 가만히 보면 내 것도 보면 이게 참 필요 꼭 한가?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뭐야 이미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싼 것을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탐심에 끌려 있는 상태. 무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건 가져야죠. 먹어야죠. 입어야죠. 옷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옷이 뭔지 옷이 여러분을 장식하는 여러분을 덧입혀주고 여러분을 좋게 보이는 수단으로 쓰여지는 순간부터 옷은 타락. 물론 예의를 지켜야 되고 나는 여러분들이 좀 겨울 때 좀 깨끗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매일 똑같은 거 입지 말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좀 밖에 입고 오세요. 뭐하고 오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입을 좋은 옷을 입는 순간 여러분이 달리 보인다면 여러분 이미 걸려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합니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내가 사는데 편안하고 뭐하고 집은 조금 혼자 살아도 널찍한 게 좋아요. 손님도 하고 자녀들도 하고 그런 문제. 그러나 그 집이 여러분에게 내적인 충족을 가져다는 순간 여러분 우상 속에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100평집에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사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사세요. 그러나 10평짜리 살면서도 이게 내 집이야. 정말 집에 들어오니까 정말 평안하고 평강하고 참 이렇게 느끼는 순간 이런 우상 속에 빠져있다는 걸 기억해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야. 이런 영혼의 상태. 집은 결코 집에게 여러분이 평안히 자고 먹고 쉬고
이런 것 이상의 의미를 집에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집은 우상을 겁니다. 꾸미 쓰고 청소 다 좋아요.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필요한 만큼 가지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가 집을 보는 순간 여러분이 내적 만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심한 우상 속에 좀 빠지고 있다. 좀 적용하는데 각자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이해는 가시죠?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으로 인해 자신이 필요한 건 이상을 소유하지 말고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의롭게 만든 이게 중요한 말이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나는 이 무소유의 가장 무서운 해가 뭐냐? 나는 무소유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할 수도 있죠. 무소유고. 그러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소유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무소유가 곧 자기를 의롭게 만든다는 착각이 일어나면 그거는 강력한 파괴적 무기로 됩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많은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룹 안에서는 이게 돼 있어요.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우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복음 끝난 거예요. 복음 없어요. 그 사람들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치 그 사람들 무소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난 무소유를 한 뭔 사람을 이상하다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공격해서 안 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무소유뿐만 아니라 뭐가 됐든지 의로운 행위를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은 지금 가장 강력한 율법의 구제에 걸려들었고 사실 윤리적 타락보다 크게 됐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헌다. 보세요. 나도 과거에 복음이랄까 책을랄까 열심히 노력했다. 예를 들면 10년, 20년 동안 헌신했다. 이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의로 붙잡히게 되는 순간 여러분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최고로 경계롭게 바라야 됩니다. 최고로 경계롭게. 어떤 것도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영원히 그분만이 의로우십니다. 의로움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의롭게 사느냐 지금 우리가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어떻게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워지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할례도 무할례도 뭐예요? 다 모욕하다 아무 쓸데도 없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역사는 믿음이니라 그러잖아요. 할례도 무할례도 소유도 무소유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무소유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게 되어 있다. 무엇인가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했다.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막 헌신했다. 그 사람들 왜 갈등하고 고민합니까? 왜 끝에 가서 주님과 관계 멀어집니까? 그게 바로 자기 의로 자리 잡기. 다 보세요. 포도원 지게 가서 포도원 아침에 새벽부터 들어와서 막 늦게 그 사람들 문제가 뭡니까? 제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면 자기 의지요. 나는 새벽부터 꼭두새부터 여기까지 일했는데 하나님 나를 똑같이 취급하네 그죠? 이게 바로 자기 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예수님은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미워하죠. 바리새인들 의가 똑같은 의거든요. 그들은 증오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뭡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됐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도 좋다는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 피고 뭐하고 그냥 음란하고 방탕했던 그런 자들은 죄인으로 부르잖아요. 주님이 가깝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막 형편없다만 저거 막 냄새난다.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볼 때는 의롭다 막 훌륭하다 하는 분들은 주께서 이 냄새난 것들을 가라고 막 쫓아버리시잖아요. 뭐예요?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 의를 힘입지 않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복음에서 멀어요. 여러분이 한 과거의 공적이 여러분 기억나거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여러분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 그거를 우리가 좋아요. 여러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게 준다. 이미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들을 때 참된 구원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오직 주님 위에는 기쁨이 없고 주님 위에는 만족이 없고 그래서 그리 모든 기도가 뭐야? 내 육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악하고 추하니 주여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오. 그분을 알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리고 뭡니까? 주여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바로 그거니까. 나는 전에 유익한 것보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려면 뭐가 깨져져? 자기 인간의 의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신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걸 다 부숴버리시고 우리의 공적과 공로를 다 파괴시키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갔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참 좀 믿음의 길이고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다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좀 알면 좀 우리가 또 빠르겠죠. 빠르고 또 고통이 올 때 하나님 다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고 이 진리를 아니까 우리 진리가 우리를 도와준다.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내가 무소유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가 가져다 주는 인간의 교만을 내가 공격하는 거죠.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탐심의 핵심적인 뭐예요? 책임과 절제. 이 두 가지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과 절제. 이 두 줄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소유에 대한 성경적인 경계선을 설정하여서 그 안에서 책임 있게 사는 것이 탐심을 정복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어떻게? 소유에 대한 성경적 경계선 설정. 모든 소유가 아까운 것이 아니다. 소유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서 책임 있게 사는 것이 탐심을 정복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집 큰데 이사 가는 걸 목표로 삼지 말라 그 말. 물론 이제 좀 화장실 하나니까 두 개였습니다. 나는 우리 화장실 두 개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말이지. 예? 그런 거 소원하는 거 나쁜가? 그 어렵지 않은가? 나 모르겠어. 근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우리 주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 어쨌든 내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화장실 두 개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소박한 꿈 같은 건 우리가 전혀 우리가 난 문제없다 생각해요. 그만 이것이 계속적인 목적이 되어져서 화장실 두 개짜리를 갔는데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요즘은 이제 아파트에 그게 나오는데 화장실 세 개짜리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 어디 나왔는데 막 사람들 문의가 막 지금 발버둥인데 세 개. 하나 갖고 안 된다는 얘기. 우리 때 뭐예요? 그때 똥치간이라고 그랬어. 어디가 있었어? 그 변성하다 하면 그냥 화장실 틀고 그것도 무서워갖고 야 또 언니 이리 와 나 옆에 똥새 지켜서 그래갖고 막 귀신 얘기 다 거기서 나오잖아. 그러다가 아파트 와 화장실 하나 모자라 두 개 모자라 세 개. 이제 화장실 네 개짜리 나올라나? 개 화장실도 나올 거야. 난 틀림없이 내가 나올 것 같아. 개 화장실. 내가 좀 알려주고 싶어 업자들한테. 개 화장실 만들면 잘 팔릴 거예요. 농담 같지만 이게 인간의 탐심은 계속 확장되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채워야 되죠. 만족감은 멈추게 되어진다. 그래서 무소유가 탐심에 대한 그런 해결책이 아니다 말이죠. 소유하지만 뒤에 좀 잘 나옵니다. 소유하지만 그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뒤에 나오죠. 잠깐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그 무소유의 그 탐심의 결정적 해결책이 뭐가 있냐. 이거 하나 딱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 만찬하실 때, 저기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라고 하죠? 가서 낙이 하나 있을 것이다. 풀어와라. 그때 뭐예요? 왜 낙이 남의 것 가져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자, 그거 뭡니까? 난 그래서 어디가 나올 거 내가 오늘 생각해서 주님 주시니까 소유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말은 쉬워도요. 어려운 말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 소유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소유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소유하지만 주께서 쓰시면 곧바로 풀어드린다. 이게 탐심이 없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탐심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명예에 대한 탐심은요. 하늘을 찌릅니다. 아멘. 화장실 다녀오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탐심의 비극적 결과 두 가지 봅시다. 탐심의 비극적 결과는 그래도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얘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두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아간의 범죄하고 그 다음에 게하스의 범죄. 이러면 아간이 누군지 아시죠? 뭐죠?
가나안 정복 전쟁 하게 될 때, 들어가게 될 때 아간이 여리고성 무너뜨리죠. 기적적으로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다.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물건을 다 없애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자를 속된 말로 어머니 뱃속에 아기까지 다 칼로 죽이는 거예요. 전멸시키는 거예요. 악을.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선포되면 노량물을 가질 수 없어요.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어기죠? 아간이는 다 지켰어요. 사실 이것도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60만이 넘는 대군이요. 아간 빼놓고 한 명도 어김없이 다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위대한. 그런데 아간이 뭡니까? 탐심이 있죠. 뭐로 봐서 그랬으니까 위투가 있고 금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순간 탐심해서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그걸 가져왔다. 그래서 뭡니까? 이 탐심 아니에요? 이 탐심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 동행하지 않죠. 그래서 아이성 조그만 성이 들어가는데 우선 드러난 숫자만 첫 번째 들어가서 그 조그만 성 공략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36명이 죽고 그 뒤에도 많이 죽었을 텐데 그 숫자는 그렇게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패배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죠. 자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간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 어린 아이까지 아간에 속한 모든 자들을 어디로 가냐? 아굴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다 돌로 때려 죽이죠. 그리고 아간에 속한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외투가 얼마나 멋있는 외투인지 모르겠어요. 짐을 가져오라 했는데 순간적으로 탐심이 들어오고 순간적으로 그걸 돌아서 몰래 가져다가 숨겨서 했다.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갔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그냥 욕심내서 내가 조금 더 가지는데 그게 아니고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게하스가 누굽니까? 게하스는 누구의 몸종이었죠?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에서 이제 몸종 있는 게하스가 다 잘해서 훌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몸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측근 그리고 그 측근을 뭐냐면 나중에 되게 후계자가 됩니다. 자 엘리사는 누구의 몸종 뭐라고 해서 몸종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사원? 요새 말은 비서 이 말이 또 맞겠죠. 누구의 비서였어요? 엘리야의. 그래서 엘리야의 비서였던 사람이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 똑같은 그 뒤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의 두 갑절을 엘리사가 봤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만약에 게하스가 이 범죄하지 않았고 계속 그 엘리사의 비서로 남아 있었더라면 엘리사가 죽게 되어지고 그 사역을 담당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 넘어가? 게하스한테 갈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2배를 물려받던 사람 또 2배를 물려받는 자면 게하스는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됐어요. 이 게하스가 무엇 때문에 문둥병에 걸려 죽죠? 탐심. 이 탐심 때문에 이런 이 탐심은 우리 이제 쉽게 설명해서 물질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요. 탐심의 영역은 물질은 그렇게 가장 크지만 그러면 전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 탐심이 걸려요. 일에도 탐심이 있죠. 명예도 탐심이 있죠. 전부 탐심에 걸리지 않은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탐심의 비극적 결과를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 게하스가 참 인물 중에서 가장 조금 안타까운 그런 인물 중 한 사람이 게하스입니다. 그때 그 순간 이 탐심만 이겨냈더라면 그때 엘리사 뭐라 합니까? 지금이 그런 걸 받을 때냐 말이죠. 이 말이 뭐냐? 가지고 뉘앙스가 뭡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지금이 그런 때냐? 지금이 그런 때. 탐심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고 이 탐심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탐심의 영역법수다. 탐심은 원래 물질에 관한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탐심은 뭐라 그래도 그런 탐심은 꼭 물질에 관한 것만 아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다 썼지만 첫째는 탐심, 물질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한 탐심. 이 물질적인 음식에 대한 탐식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좀 집중적으로 이거를 조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탐식의 문제. 우리 공동체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많이 과거는 됐는데 지금은 좀 다룰 수 있겠어요. 그러나 탐식이라는 것도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깊이 다뤄야 된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성격이 안 좋아지고 이상해진 어떻게 생각하면 큰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을 이런 식으로 먹으면 아이들은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난폭하게 돼 있고 다 약간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걔들 먹고 나면 아이들은요 전부 이상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100번 1000번 올바. 이러면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왜 궁중의 음식을 거절합니까? 굉장히 비밀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음식은 사람을 길들입니다. 무섭게 길들여요. 지금 현재는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이 정크푸드로 이제 통일돼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애들 보세요. 야채 잘 안 먹어요. 전부 뭐 좋아합니까? 전부 닭. 그것도 그냥 닭이 아니잖아요. 전부 양념, 맛을 자극하고 짠 것. 이런 단맛을 내려면요. 짠맛을 동등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맛의 비밀이 거기 있어요. 맛집에 가면 맛집 가져가면 안 됩니다. 맛집의 비밀은 그 안에 무서운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맛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탐식의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앞으로 좀 어느 시간 준비해서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일 중독, 일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큰 탐심 중 하나. 저는 음식보다는 사실은 일에 대한 욕심, 지금도 싸우고 있는 탐심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예, 자리, 위치, 조종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아마 크게 좀 다뤄야 되는 몇 가지 영역인데, 이제 뭐 거의 시간 끝나가니까 1번이나 끝날지 모르겠다. 일단 물질에 대한 욕망 볼까요? 탐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그리고 흔히 드는 5페이지 봅니다. 영역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물질에 대한 자세입니다. 돈에 대한 자세만큼 우리들의 숨겨진 탐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도 드물 것이다. 돈 앞에 장사 없다 그 말하잖아요. 부모, 형제 다른 이슈를 안 갈라집니다. 돈 갖고 갈라지죠. 돈 들어오면 다 갈라져요. 돈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돈거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주고받지 마세요. 교인들끼리도 절대. 나는 뭐 큰 교회 써봤어요. 돈거래 저도 많이 했고 많이 경험해봤고 교인들끼리 봤어요. 돈거래가 되는 교인들은 어떤 형태 돈거래가 되는 100% 깨집니다. 나는 안 깨진 거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이름으로 돈 건네지 마시고 돈 구워주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꾸시고 다른 데 가서 꾸워.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마시고 돈 주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물질 주고받으면요 관계 다 깨집니다. 사랑이 사랑인데 나는 볼 때 사랑의 실천보다는 돈, 물질은 굉장히 어두운 마음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의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이 관계가 좋은. 그래서 내가 자꾸 교회 이름을 하라는 거죠. 교회 내주시면 교회에서 뭐 하고 전달하면 전달하고 그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지만은 그것도 개인의 이름을 떠나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도울 필요도 있고 여러분도 나를 도울 필요, 나도 여러분 도울 필요가 있고. 그러나 지혜가 필요한 부분. 돈 관계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은 하겠죠. 헌금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좀 돕고 싶습니다. 헌금하세요. 또 여러분. 그러나 나는 여러분 형편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여러분을 결제시키고 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 왜? 나는 여러분의 삶이 1번을 중요하니까. 내 삶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중요해. 난 그렇게 목회자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면 목회자 좋아요. 여러분 목회자 아니면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부모가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게 해야 되고 교인들끼리는 어떤 교회 나는 까놓고 할게요. 아주 강조 또 강조는 만약 교인들끼리 동거래 좀 그 순간 우리 교회 나가시고 하지 마세요. 이건 교회를 절대로 방하는 거죠. 돈 얘기하지 마시고 돈 구워주지 마시고 돈 주지 마시고 받지 마시고 어떤 걸 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 교회를 돈 가지고 이용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아요. 없는 줄 알지만은 다른 교회 가보세요. 안면 사람 다 얘기해. 우리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시면 밑에 뭐 교회 사람들 다니고 뭐합니까? 사업 때문에 다니는 거지. 뭐 때문에 다니나 그게 일반적인 이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몸으로 체험할 때 이미 늦어요. 이미 늦어서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자제해야죠.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래야 됩니다.
잠깐 돈에 대한 자세만큼 우리를 숨겨진 탐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드뭅니다. 자, 물론 물질의 소유나 돈의 소유가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쌓아둔 것, 예를 들면 저축하는 것은 악한 일인가? 어떤 일은 미래에 대해서 저축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잠언서 볼까요? 게으른 자, 시작.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보으라. 우리 예수님이 비유 중에 하나 있잖아요.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자가 그걸 땅에 묻으니까 네가 내가 이익을 취한 줄 알았냐?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 집어넣고 그 이자라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정당한 상업활동을 인정하십니다. 소유를 비난하신 게 아니에요. 무소유가 의가 아니고 무가 아니고 그러면 뭐가 또 부자가 돈만 아는 것이 또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경계선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 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는 것을 믿음이 없다. 절대로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뭘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잘못된 걸 배웠기 때문에 고집 교정하셔야죠.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지 마라. 다만 중요한 것은 경계선이에요. 과합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합니까?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더 큰 것과 더 많은 걸 소유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죠. 경계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망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러므로 미래를 예비해서 물질을 모으고 대비하는 것은 지혜이지 결코 우리들 믿음이 없는 것으로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물질을 우리의 안전으로 삼는다. 물질을 안전, 집을 안전으로 삼습니다. 내 집이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내 집 살 수 있어요. 내 집이니까 더 안전하고 새 집이니까 덜 안전하다면 나는 이미 여러분은 뭔가 참심의 문제에 걸려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안전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안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안전을 추가하면 안 돼요. 우상이 우상수. 소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소유한 것으로부터 이 영적인 무엇을 얻어내느냐가 이게 문제입니다. 안전. 내 집 있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살겠네.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주님의 비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 잘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가 그냥 농사지어서 다 모든 걸 쌓아놓고 이제 편안히 이제 막 창고 짓고 막 거기다 막 물건 다 쟁여놓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한 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정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이게 어리석은 부자. 그때 보니까 오늘 밤에 이 영혼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단지 물질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모든 안전과 영혼의 평안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거두어들인 곡식 즉 자신의 소유에 뒀다는 사실.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 무엇이 되죠? 자식도 마찬가지. 여러분 안전을 거기에 두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굉장한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소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백평집에 살면서도 그 안전을 집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고 10평짜리 살면서도 안전을 거기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물질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충분한 물질을 쌓아두게 하여 혈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모자라는 게 아니라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우상숭배를 우리 주님은 심각하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우리 주님은 구원의 방식으로 무소유를 제안했어요. 이 부자 청년은 뭐죠? 네가 어떻게 선한 선생님 어떻게 구원 얻으리까? 네가 구원 얻으리. 계명 다 지켰니?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럼 뭐라고 질문? 마지막 질문이 그렇다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무소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왜? 구원이 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는 악착같이 싸우고 미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그분이 성취하신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뭡니까? 무소유가 구원의 근거가 돼요. 이거는 무서운 기독교의 도치입니다. 기독교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이게 뭐 아름다워서. 나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사람 되게 미워합니다. 나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도구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위험해요. 잠깐 언급해서 좀 이런 말하면 다 아니까 내가 어떤 의사였던 분이 뭐 어디 공동체 가난한 거지들과 함께 공동체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 안에 사람 실천하고 아주 유명 인사 됐어요. 사람들 막 거기 막 가면 막 난리를 피고 그래요. 그거 공격하는 거예요. 한편에 그게 사람들이 이걸 복음으로 이해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사람들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사람들 그거 구분 못해요. 복음만 말하면 잘합니다. 아니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윤리 도덕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여기 전파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분만을 전파합니다. 자기 잘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그분의 죽으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것만 설교 가르쳐 다녔죠.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야 가난한 자 구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냄새 나 그 사람 비판하는 게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의도 없어요. 다만 염려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기독교를 오해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 수도원 운동이 결과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난 제일 미워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윤리운동. 왜 밖에 나가서 막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들 더 미워. 왜? 기묘하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 마지막 때가 무엇으로 광명의 천사의 사자는 그 사람 그렇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 복음을 보고 치유도 그럴 수 있잖아요. 치유만 해요. 어느 교회는 막 가정 회복이 하나님 막 가정 회복이 가정 행복이 하나님 자리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 회복되니까 다 오지요 뭐죠. 그러면 또 이제 거기 안에서 또 변화되고 그거는 부인하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왜요? 우리 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을 축복을 이루어진 하나님 도구로 전락하잖아요. 교회는 성장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겠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의가 없고 우리 죽으나 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죽으심을 선포하고 그걸 선포해야 되지.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변하더란 말이지. 결과로 변하는 것이지. 변화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따르셔야 돼요. 마지막 때 귀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함부로 내가 보라고 추천하는 거에는 보지 마세요 하는 것은 이런 그거 안 보이죠. 나도 은혜 받아요. 그래서 나도 때로는 윤리적으로 나는 도전받아. 윤리적으로. 그렇지만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물질을 여러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게 의가 아니에요. 물건을 다 나는 아나니와 삽비라 보십시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들켜서 그렇지. 안 들켰다 못할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교회 영웅으로 대접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냥 드러내신 거지. 그렇다 다 드러내신 거야.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지금 다 뭐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무소유 출발 준 자입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그럼 뭐가 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그럼 교회 안에서 이게 복음인 줄 알고 무소유를 하면 구원인 줄 알고 따라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비록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이끌려 가냐 그 말이죠. 무소유 유소유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목숨을 걸다 내야 돼. 목숨을 걸다. 혼돈되지 마시고요.
혼돈되지 마세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막 가지 마세요. 한 길이에요. 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고 그분 외에는 혼돈하지 마세요.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서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을 사모하고 나가서든지 언제까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다 그러다가 그렇게 복음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시려고 합니다. 힘을 내세요. 부자일 건 뭘 이유가? 성경 바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 자, 그럼 이 청년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물질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죠. 어디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주님 구원의 방식으로 무소유를 제한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무소유 아닌 사람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질문, 구원을 삼은 이 부자 청년이 과연 그의 안전을 너는 어디에 두고 있냐 이거죠. 무엇이 너의 안전이냐 그 말이에요. 최고로 중요한 게. 만약 이 청년이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께 두었더라면 삭개오처럼 다른 제자들이나 삭개오처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신의 재물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이 청년의 안전은 어디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있었던 거죠. 그걸 드러나는 것이죠. 무소유하고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구원받는 자. 물론 그렇게는 말 안 하죠. 그러나 얼마나 그런 식으로 오도하고 그렇게 오해합니까? 그래서 무소유를 하시는 분들이 딱 보면 교만밖에 안 남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셔야 되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뭐를 가르치고 뭐를 가르치지 않은 것은 무소유가 구원이 방법이 아니에요. 무소유가 유소유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무소유한 분보다 훨씬 어렵고. 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부자 청년은 그의 안전을 하나님 아니라 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안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는 질문을 하심으로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가 그때 드러내시는 거 이런 도전 한 번도 안 받아봤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질문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파워를 가지고 던진 질문이죠. 그냥 더 이상 그런 저항할 수 없었죠. 자기를 지킬 수가 없죠. 이 질문,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왜 강력하냐면 더 이상 자기 방어가 불가능한 질문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던진 질문. 그러니까 자기 방어하지 못하니까 확 무너진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는 돌아가죠. 돈이 많기 때문에. 구원 포기한 겁니다. 그건 말한 거예요. 너희 안전을 세상에 두는 자들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녀들, 세리들, 죄인들 왜 그렇게 구원받습니까? 모든 안전을 하나님께 줘버리죠. 삭개오. 예수님께 줘버리죠.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다 덜 안전, 자기 안전을 주지 못해. 지금까지 안전을 준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진짜 안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쉽게 포기해버리죠. 삭개오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먼저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죠.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내가 다 팔아서 가는데 나는 주겠습니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순서 잘 보세요. 삭개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주님과 삭개오 만남이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져서 변화됐기 때문에 삭개오는 뭐예요? 무소유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소유를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회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의 속에 은혜로 들어가니까 선물을 받아버리니까 이제 삭개오 뭐예요? 지금까지 공허해서 자기 내면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그렇게 만족시킬 수 없었던 삭개오 영혼에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니까 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 차고 나니까 그 사람 뭐예요? 물질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예요? 이 만남이 없었다는 거죠. 율법 지켰어요. 완벽하게 지켰어요. 그런 하나님과 만남이 없죠. 그러니까 공허하죠. 공허하니까 지금까지 자기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고 유지했던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만나버리니까 이렇게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밑에 쭉 내려봅시다. 6페이지 네 번째 줄 밑에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물질에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안전을 하나님께 두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은 이 부자 청년처럼 포기하야만 하는 시점이 올 때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뭐냐? 이 도전 앞에 실패했죠. 포기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답. 물론 이것에 돈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포기하여 할 때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한다면 그것은 탐심에서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지키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포기합니다. 어떤 분은 합리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동기로 어떤 분들은 합리자.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일 어쩔 수 없죠 하면서 주일 어깁니다. 그럼 뭐 하면 어디에 있냐. 자, 신앙의 사람들 만나게 좋은 조건이 배우자 후보를 거절합니다. 그때 가봐 여러분 신앙이 어딘지 압니다. 정말 노치 가신 남자, 너무나 조건 잘생기고 직장 좋고 뭐 인격도 훌륭하고, 저 남자 만나면 일편성을 호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때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어. 이러면 그 남자를 포기합니까? 그 남자를 포기하고 다른 남자 만나는 신앙 있는 남자 봤더니 신앙 있는 거 빼놓고는 다 별로야. 그래서 고생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그 결정을 존중을 나갑니다. 극단적인 것에 부딪혀 봐야 내가 누군가 알 수 있는 게 평소를 몰라요. 그래서 나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주님이 질문이 던져져요. 방어할 수 없는 질문. 묵상이 이겁니다. 묵상이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뭐예요? 주님의 질문을 방어하지 말고. 부자 청년 보세요. 뭐 누가 수없이 질문 던졌긴 한 번도 이런 도전을 못 받아봤겠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강력한 질문으로 그의 양심의 창을 뚫고 들어가시죠. 너는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양자 택이를. 그리고 그런 돈을 선택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던져봐야 돼요. 던져봐야 돼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기 오면 인색하지 않게 또는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 어떤 때는 그럴 때 하나님 강요하실 때 있죠. 여러분이 능력 안에서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드려라. 그런 감동이 하나님 주셨다고 그럽시다. 그거 쉬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능력, 내가 이것을 놓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셔서 바치십니다. 그냥 있는데 조금 일부 떼어서 하고 있는 헌금 많이, 이게 부자들의 헌금 아니에요? 하나님 액수 안 보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동전 한 입 1,000원 넣었어요. 하나님 그거 크자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물질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난 솔직히 까놓게 나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로는 막 그렇겠지만 그러나 막상 그것이 요구되어졌을 때 그렇게 하면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참 믿음이 좋다는 생각. 다 그런 건 아니죠. 물질 들여보는 거 보면 우리 교인 중에서 많아서 되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깜짝 놀라요.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있어서 드린 거야. 뭐 다 많이 드려야 하나님 기뻐서 나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동 왔을 때 정말 물질로서 좀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그 믿음들, 포기하는 믿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게 바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시험이 주어졌을 때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느냐는 질문. 모든 걸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 하는 게 소유하는 그런 사람 소유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바로 이런 사람. 그럴 때 과감히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탐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지 무소유를 의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탐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물질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는 명예와 자신의 이름에 대한 탐심이 훨씬 더 크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소유를 해서 여러분 집을 팔고 뭐 있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덫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걸 가능할까? 물론 순수하게 하나님께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 난 있다고 생각하고 난 그들의 어떤 순수함을 절대로 공격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크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소유로서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 다 바친다 하는 것이 굉장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은 상대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명예. 다른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은 정말 무소유를 실천한 사람이야. 그럼 교회 안에서 이 칭찬이 무섭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다 주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좀 믿음이 좋은 사람 존경하잖아요. 이것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아나니아가 전 재산 아니더라도 그래도 반절이라도 바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작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뭡니까? 돈의 반절을 포기해서라도 뭐가요? 명예가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소유의 그 마음의 동기를 깊이 살펴보면 무소유를 하거나 자기 재산을 바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탐심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이 사람은 나는 명예해. 다른 사람이 내가 무소유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것 또는 내 자신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물질을 다 포기하고 이것이 더 크다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전투엘 같은 사람들 민주화 운동하다 자기 막 휘발유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 없어요. 사람은 주님만 위대하시고 주님만 놀라우신 분이시지 아무것도 없어요. 무소유가 자신을 어렵게 만든다고 믿는 자들은 뛰어나게 어려운 자는 거짓 의인의 타이틀을 돈 주고 살 뿐이에요.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자,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를 값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뼈저리가 그러니까 막 정말 이 가슴속에 배겨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선한 행위도 어떤 노력도 어떤 헌신도 집이 아니라 막 목숨까지 여러분 자식까지 다 불태워도 내어줘도 중요한 게 겁니다. 그것으로는 이런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맞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온 우주를 다 주고 하나님의 의를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선물 받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비싸서 너무 값져서.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은 분도 계속해서 무의식하게 뼈저리기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잘해서 구원받는 자. 이게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끈질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를 여러분 무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거 뭐냐? 여러분 의예요. 여러분이 의로움이 가지고 있느냐요. 그리스도를 소원 안 하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를 소원한 줄 아십니까? 소망한 줄 압니까? 내 절망 때문에 그래 나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캐면 캐수록 보면 볼수록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고 더러운 게 없어요. 그럼 뭐합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매번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주니까 그건 뭐야? 의롭지 못한 내 안에서 나오는 무엇을 내가 기대하고 의지할 거예요? 금식, 헌신, 노력, 뭐를 내가 안 해요? 전부 썩고 부패되는 거예요. 썩은 마음에서 나는 건 다 썩은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아름답게 보고 헌신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스스로 황홀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육은 육이니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에서 나는 모든 건 다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다 이런 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룬 중요한 목적이 하나 뭐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서 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해 간증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왜 더 은혜 받냐면 내가 지금 가르친 내용을 고스란히 그 간증해요.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 삶 속에서요. 고스란히 정말 이게 난 놀랍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갔을 것이 아닙니까? 무소유, 해롭다. 소유하려는 거 더 말할 것도 없다. 인간에는 아무런 의도 없다. 적자사나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분을 의로 삶을 쓰고 그리고 물질 의지하지 마시고 물질이 있는 건 뭐 막 죄책감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왜 그렇게 죄책감 있습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신 집에 살면서도 죄인의 심정을 삽니까? 그런 분 안 계실 줄 계속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뭐가 여러분 어렵게 만듭니까? 하여튼 그 구조가 잡혀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양심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비해서 나는 열등한 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관심 뭐예요? 1등 간에 2등 간에 그 관심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의로운 걸로 1등 가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의롭고 여러분 잘하시는 게 초점 맞춰나는 여러분 영원히 그리스도 의가 무엇인지 몰라. 여러분들 모르게 돼요. 여러분 나온 것 하나도 선한 거 없고요. 여러분 한 행위 하나도 하나님 받으실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아주신 것이죠. 이게 깨어지는 게 아파요. 힘듭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 여기에 해당될지 몰라요. 아마 소수의 사람들만 내 말을 진심으로 이해할 것이고 호수의 사람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이게 깨지고 부서져야 뭐가 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암송한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 깨치고 부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이 가득한 사람이고 얼마나 여러분 자기 보호가 강하고 자기 행복에 집중되는 사람인가.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뭡니까? 진짜 마음 중심 속에서 지만 나를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죠. 부패된 자기 마음을 믿는 거.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 안에서 나는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관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길 그렇게 간절히 소원해요. 부패하면 볼수록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루는 게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부패를 발견하면서 이제 내가 바라볼 거야. 구원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나의 의가 되시죠. 부지런히 우리 안에 죄를 고발하면서 우리는 악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죽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야 참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면 언제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자유한 사람, 물질을 가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자유롭게 감사하면서 놀랍게 쓸 수 있고 좋은 집 즐기면서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나 어느 때 주께 쓰시겠다면 집 팔라 그런 얘기하고 그런 일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쓰시겠다 그러면 주여 주의 것을 마리아 유대함이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사형선고 아니야. 너 아이 낳겠다. 시집도 안 간 여자. 그때 뭡니까? 지금도요. 그 나라에서는 뭡니까?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금도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누구 남자만 연애했다 돌로 때려 죽이. 지금도 때려 죽이는데 2000년 전에 이 여자가 임신했다. 성령으로 누가 그걸 믿습니까? 돌로 10번, 1000번 때려 죽이겠죠. 그때 마리아 뭐라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뭡니까? 나는 주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숨쉬는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 안 내도 좋습니다. 소유하지만 소유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 즐기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집을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찬양하게 하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소서.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도록 주의 계집종이여 주여 원하는 대로 쓰시옵소서.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 참씀이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깨닫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 깨닫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심이 얼마나 우리를 방치 정말 강력한 복이지. 하나님 우리 참심부터 자유롭게 되라. 죄를 저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계집종이 쓰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면 가져가라. 소유하지만 소유하지 않는 저게 인도하여 주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제가 내 것인가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탐심에서 올 때 자유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착각에서 자유케 주시옵소서. 내 것에다 내 소유를 주장하고 내 것에 주하는 모든 것부터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온전한 자유 해방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순종할 마음으로 잠깐 이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마음 확전시킬 수 있는 분줄 압니다.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물질의 소유로부터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유를 부인하거나 소유를 정죄하거나 그런 이중적인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 즐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잘못 만드는 죄책감이 우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자 청년에게 그의 물질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심이 많은 거로 고민하며 돌아갔죠.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생각은 어디 봐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자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주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되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부터 참으로 자유케 되는 감사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